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소중합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소중합니다. 자신의 삶이 소중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충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이 소중한 삶을 막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소중하게, 존귀하게, 행복하게 우린 다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삶은 깨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삶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소중한 이 삶을 우리는 언제나 소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잘 감싸 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중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감싸야 할까요? 저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감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4년 추수감사절 무슨 설교를 할까 몇 주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음성처럼 들려주셨어요. 감사로 삶을 감싸라. 감사로 감싸라.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사로 삶을 감싸라. 다시 한번요. 감사로 삶을 감싸라. 여러분 모두가 감사로 삶을 감싸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감사로 감쌀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존귀해지는 것이죠. 감사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죠. 또 어린 시절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사춘기 시절에 그녀는 많은 방황을 했고요. 그녀 역시 엄마처럼 또 미혼모가 됩니다. 그리고 약물 중독을 빠지게 되고요. 정말 하루하루 의욕이 없는, 삶에 의욕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영화배우로서 토크쇼 진행자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왔을까요?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것은 감사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매일 밥은 안 먹어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죠. 감사를 느끼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5가지씩 감사한 것을 적는 감사일기, 그래티튜드 저널을 매년 쓰는 것이, 매일 쓰는 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거창한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사소한 것, 일상에 나오는 사소한 것들을 감사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오늘 아침 거뜬하게 일어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오늘 점심에는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먹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파란 하늘을 봐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를 성가시게 하는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고 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매일매일 적어가면서 그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를 적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정말 학대받고 나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나는 실패자야. 그렇게 자신의 삶을 봤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신의 존재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무가치해. 나는 하찮아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학대했던 그런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로 자신의 삶을 감싸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상처로 분노로 자신의 삶을 감싸고 살았는데, 원망으로 자신의 삶을 감싸고 살았는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감사로 자신의 삶을 감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무엇으로 감싸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후회로 감싸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원망으로 감싸면서, 불평으로 감싸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을 비교와 경쟁으로 감싸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우리의 삶을 감사로 감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로 우리 삶을 감싸기 시작할 때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책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책의 제목이 감사의 재발견입니다. 감사의 재발견. 이 책은 템플턴 재단, 여러분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재단이 있죠. 그 템플턴 상을 주는 템플턴 재단에서 $400만 지원해서 5년간 이루어진 감사 연구의 결과를 책으로 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체계적인 감사 연구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책에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길래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이 책을 보게 되면 감사가 주는 유익을 한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가 주는 유익은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좋아진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상담을 받고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감사 편지를 쓰게 했더니 불안과 우울 증상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죠. 다른 연구에서도 감사가 우울감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사라지고 긍정적인 정서가 마음 안에 형성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감사의 유익은 사이가 좋아집니다. 첫 번째는 기분이 좋아지고요, 두 번째는 사이가 좋아집니다. 이 책에 보면 한국과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이 감사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감사 편지를 쓰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감사했던 일을 회상하도록 그렇게 과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이들의 정서를 조사했더니 인종과 성별과 나이를 초월해서 모두가 이 감사가 긍정적인 사회적 정서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를 자꾸 실천했더니 자신이 맺는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거죠. 관계에서 더 결속감을 느끼고 관계 유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정서적인 변화는 등산이나 쇼핑 같은 활동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변화는, 이 감사가 주는 관계의 변화는 부부관계에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도록 부부를 유도하고 9개월 후에 관계 변화를 조사했는데 감사를 실천하는 커플일수록 자신들의 관계에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를 실천하는 부부일수록 서로에게 더 너그러워지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감사가 우리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세 번째로 감사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첫 번째는 뭐가 좋아진다고? 기분이 좋아지고, 두 번째는 사이가 좋아지고, 세 번째는 건강이 좋아집니다. 감사 수준이 높을수록 두통, 소화기 질환, 기관지 질환, 수면 장애 등 문제에서 불편 증상이 훨씬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또 8주간 감사일기를 쓰니까 이 염증 수치가, 몸의 염증 수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심장병 계통에서도 눈에 띌 만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나 국적을 불문하고 감사가 신체 건강에 아주 탁월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하게 되면 선행을 더 많이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할수록 타인에게 친절하고 이타적인 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이 책에 보니까 한 회사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게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라, 이런 미션을 줬고, 이런 과제를 줬고요. 다른 한 그룹에게는 그냥 자기 개발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하라, 이렇게 과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다음에 두 사람 간의, 두 그룹 간의 변화를 이렇게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이 훨씬 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줬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자선단체 기부를 놓고서도 조사를 해봤는데 평소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자, 이 결과를 다 종합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되면 자기 삶에 더 강한 동기를 갖게 되고 관계나 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감사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는 우리 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건강과 성공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을 감사로 이렇게 감싸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을 감사로 감싸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성공적으로 가고 더 발전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400만 불을 들여서 5년 동안 연구한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체계적인 감사 연구 프로젝트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은 성경의 결론과 같습니다. 성경만큼 감사를 강조하는 책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못 박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특별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들이 내 은혜로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해야 돼. 내 은혜로 사는데 왜 감사 안 해? 하면서 감사를 강요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감사를 강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으로 삶을 살고 가장 제대로 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면 너의 삶의 문이 열릴 것이다. 너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도 훈련입니다. 이게 금방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감사해야 이 감사의 근육이 생기고 그러면서 감사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두면 어디로 가죠? 불평 쪽으로 갑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리적 반응은 항상 사물을 보면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감사를 자꾸 찾아내고 의도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 삶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우리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우리의 신앙과 감사는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세상에 뿌리 내리는 삶, 세상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 뿌리 내리고 주님께 근거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마지막 최종 단계에 맺혀지는 열매가 결국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얼마나 성숙한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덱스 지표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가 자꾸 넘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에서 감사하는 자로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감사하게 되고요. 또 감사하게 되고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자가 인간의 기본 존재예요. 인간은 불평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 불평하고 누군가 원망할 사람을 자꾸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된 본성을 이기고 감사하는 자로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감사를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어제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먼저 감사 훈련을 해봤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5가지 감사를 천천히 적어봤어요. 깊이 생각하면서 적어봤어요. 이번 주 촌교제 삶의 나눔에 제가 5가지 감사하는 걸 드렸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집에서 혼자 조용히 시간을 들이면서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감사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올 한 해 건강을 회복해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신장 결석과 극심한 어지럼증 50견이 그냥 한 번에 몰려왔어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막 쏟아지는데 죽겠더라고요. 1년 내내 통증에 제가 시달렸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회복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지만 이만큼 회복해 주셔서 목회를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아내와 함께 운동하게 돼서 감사하더라고요. 저에 비해서 우리 아내는 그 운동하는 게 좋아하지 않아요. 걷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아지 끌고 가요. 가자고 하면 낑낑낑 하면서 와요. 근데 올해부터는 저희 아내가 운동의 맛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를 끌고 가요. 가자고. 그래서 함께 아내와 운동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님 건강을 회복하셔서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 93세신데 작년에 건강이 좀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회복하셔서 잘 걸으시고요. 저 멀리 가서 나물 뜯으러 가시고요. 93세신데. 그리고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초목초목 자녀들을 위해서 쫙 기도하시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 인생을 2사람 덕분에 산다는 생각을 늘 가져요. 하나는 어머님, 하나는 마눌린. 2 여자 덕분에 산다고요. 뭐 남자 일생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의 품에서 태어나서 아내의 품에서 죽는 거, 이게 남자 인생이죠. 근데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소중한 2 여인이 다 건강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네 번째 제가 감사한 것은 촌몸이 다시 살아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께 목회하면서 가장 시면을 기우는 것은 무엇보다 설교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저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에너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말씀을 준비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제가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촌모임이죠. 촌모임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한 달 만에 온라인 촌모임을 전 교인이 했잖아요. 이 코로나 그 극심한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촌모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촌모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난달 9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촌모임을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저는 참 마음에 걱정이 많았어요. 교우들이 얼마나 나오실까? 얼마나 촌모임이 잘 될까? 너무 많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촌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4주째, 오늘 이제 5주차인데요. 4주 동안 통계를 딱 보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교우 중에서 60% 이상이 촌모임에 참석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토론토에서 매주 소그룹에 50% 이상 참석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도 없어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3년간의 코로나의 폭풍 속에 우리가 있었는데도 그 모든 걸 뚫고 교우들이 다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눈다는 건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촌모임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또 귀한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는 우리 촌장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이죠. 제가 감사할 일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제가 감사한 것은 작년보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겸손해져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겸손해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소설가 침묵이라는 소설을 쓴 엔토 슈사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나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에 대처하는 방법을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그 방법이란 바로 남들 앞에서 강하게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 방법이란 바로 남들 앞에서 강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의 연약함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방법을 조금씩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해지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은 나는 강해질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연약한 채로 연약한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내가 강해질 수 없으니까 강한 척이라도 해야 된다.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이라도 해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제가 40대 50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길은 내가 강한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강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는데 또 나도 아는데 모든 사람이 아는데 내가 연약하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아는데 굳이 내가 강한 척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하나님 저는 지극히 지독하게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제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 삶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이런 고백이 이제는 절로절로 나오더라고요. 더 간절하게 이런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고 더 강하게 드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서 올해 더 많이 의지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씩 감사를 찾아서 적으면서 저의 마음의 색깔이 바뀌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칙칙하고 어두운 색깔에서 밝고 환한 색으로 제 마음의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사를 하나씩 하나씩 적으면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내 좁은 시야로 나의 삶을 이렇게 들여볼 때는 원망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있었는데, 감사를 적으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삶의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붙잡고 지금도 여전히 한치 오차도 없이 끝까지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갑자기 물밀듯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촌모임에서 여러분도 다섯 가지 감사를 적어 보셨을 텐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하루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주 이 감사를 적는 감사일기를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라는 감정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를 찾아서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가만두면 물이 낮은 대로 흘러가듯이 자꾸 우리 마음은 원망과 불평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감사할 것을 알아차리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감사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틀어가는 거죠. 우리 삶 전체를 감사로 다시 한번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 놀라운 회복과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 이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 해야죠. 아멘.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감사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인사해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잖아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팔려간 집이 누구의 집이죠?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주인의 절대 신임을 얻게 되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고 그 유혹을 뿌리치자 오히려 요셉은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 와서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바로의 채찍근인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이제 감옥에 오게 되죠.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몽해 줍니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이 복직하게 되죠.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술 맡은 관원의 소개를 통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최고의 자리,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마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우리가 판 동생이, 노예로 판 동생이 이집트의 최고 실권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속으로 형들은 우리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같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이런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5절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기가 막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거 사실이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이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8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8절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결론적으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집트의 통치자로, 최고의 실권자로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도도히 흘러왔다, 분명하게 흘러왔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 섭리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섭리라는 큰 그림에서 자신의 삶을 본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그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억울했지만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섭리라는 그림을 봤기 때문에,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삶은 어두운 데 놓고 본 것이 아니라 밝은 데로 옮겨서 본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좌절과 낙심이라는 이 어두운 데 자신의 삶을 계속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밝은 빛 아래 놓고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자신의 삶 전체를 감사로 감싸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한 거죠.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한 거죠.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이런 마음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서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 것이죠. 결국 요셉의 인생을 성경 한 절로 요약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 여기엔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 어려운 일, 나쁜 일도 다 포함되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룬다. 바로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분노로 감싸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복수로 자신의 삶을 감싸지 않은 거예요. 형들 두고 봐, 내가 출소해서 다 죽이겠어, 뭐 이런 식으로 복수로 자신의 삶을 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감사로 자신의 삶을 감싼 거죠. 그래서 그는 꿈을 이룬 사람이 되었고 인생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김혜자라는 배우를 잘 아실 겁니다. 뭐 국민 배우란 호칭도 있고요, 국민 엄마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대한민국 최고의 여자 배우입니다. 그분이 올해 책을 한 권 냈는데 책 제목이 생애 감사해.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책에서 김혜자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신이 써준 대본대로 연기하는 배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신이 써준 대본대로 연기하는 배우다. 신이 우리에게 어떤 배역을 주시든 그것이 어떤 역할이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주신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떤 역할을 맡든지 간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면서 최후의 커튼콜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배역에,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1983년에 갓난이라는 드라마를 할 때 에피소드를 소개해 줍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983년에 갓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드라마가 시청률이 60%였대요. 아주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그런 드라마였대요. 근데 이 드라마에 이제 김혜자 씨가 출연하게 됐는데 하루는 드라마 의상을 빌리러 가다가 빙판에 넘어진 겁니다. 넘어지면서 뚝뚝뚝 3번 소리가 나면서 다리가 완전히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김혜자 씨는 이 갓난이라는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됐고, 그 장기간 출연했던 전원일기에서는 병원에 입원한 역할로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경험을 회상하면서 김혜자 배우는 이렇게 그때 상황을 묘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도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늘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넘어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넘어지고 혼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밤길에 주저앉아 있는데 남자 고등학생 한 명이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러면서 학생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학생이 김혜자 씨를 얻고 이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됐답니다. 나중에 어느 책에 나왔는데 그 학생이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의사가 되었다고 해요. 참 놀랍죠. 이분이 어떤 잡지에 기고를 했는데 이 의사가 된 다음에 내가 김혜자 씨라는 분을, 그 유명한 사람을 얻고 병원에 간 것이 이 인상 깊게 남아서 나중에 내가 의사가 됐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넘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는데 그 일이 한 사람을 의사로 만들었다는 놀라운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감싸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원망으로 감싸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을 비교와 경쟁이라는 것을 가지고 감싸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경쟁과 비교를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우리의 삶을 다시 감싸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모든 가정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 주시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를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의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심을,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지켜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노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바라보게 되면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감사로 우리의 삶을 끌어안게 됩니다. 감사로 우리의 삶을 감싸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감옥에 가서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고요. 넘어지면서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3년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드릴 최고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드릴 최고의 예물은 바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어렵고 힘든 순간 시험이 닥쳐오고 절망이 닥쳐오고 두려움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더 절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나의 삶을 지켜준 것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두운 길을 이 땅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더 필요하오니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로 우리 삶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주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었고 나 홀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분노를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비교를 버리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오직 감사로 우리의 삶을 감싸 안습니다. 날마다 감사로 삶을 끌어안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중에 회복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계속해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로 속 끓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건강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함께 하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더더욱 필요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하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승리자로 하나님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을 감사로 다시 한번 끌어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